시편 115편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그리고 신비의 책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기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신비며 기적입니다. 광활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 기적이고요, 지구와 별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계적 구동장치가 없는데 규칙적으로 궤도를 돌며 일정한 속도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운행하고 있는 것,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물로 지구를 덮는 홍수 심판이 임한 것도 기적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로 다섯째가 된 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하나님이 멸하시기 정하면 멸망이 되는 거야.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복원을 삼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경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10가지의 재앙, 그게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간 그 백성들을 먹이신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 행하신 사건들이 기적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들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게 기적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과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 노인 합치게 되면 거의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인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것도 기적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장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장은요,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땅과 하늘에서 행하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성경에서 이 기적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70% 내지 80%입니다. 인간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기적적인 내용을 삭제해버린다면 성경은 20-30%의 이스라엘 역사와 도덕적인 교훈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성과 철학과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현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옛사람이 만들어낸 설화다, 전설이다, 또 신화로 이해를 하면서 성경과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신 이 신비한 기적의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분명히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이성이 깨이게 되면,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고 지식의 문이 열리게 되면 반드시 부인할 걸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기적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신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 기적의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와 기적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누가 있게 해서 있는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존재 스스로 있는 자예요. 시작도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영생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게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부릅니다. 세 개인데 하나야.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 이름을 꼭 집어넣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주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거기 예수님이 있죠. 육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나오시지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나옵니다. 한 공간에 세 분이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주는 우리 인간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말도 알고 계시고 생각도 알고 계시고 눕고 가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을 익히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어디 가도 다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나라도 기적과 신비에 속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해와 달이 없는 빛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한이 없이 광대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아름다운 나라이고 그것에 존재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도 신비하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신비한 그분의 나라, 기적 자체입니다. 이 신비하신 하나님은 자신과 그 신비한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 기적의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 나타나심이 사람들에게는 신비와 기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기차도 본 적도 없고 자동차를 본 적도 없는 아마존 밀림, 아프리카 이 밀림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보면요 놀랍니다. 자동차를 보면 놀랍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기적 자체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성경도 기적입니다. 기적의 책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에 살도록 한계를 정했습니다. 그 시편 115편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신 겁니다. 신비한 그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하셨다. 한 혈통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거하게 했어요. 다른 행성에는 없습니다. 거주의 한계를 정한 겁니다. 그리고 연대를 정했어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끝을 창조해가지고 그 안에만 살게 했어요. 하나님은 땅에 거하는 인간에게 우주 만물의 창조와 그분이 행하신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신비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 만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걸 자연 계시라고 그러고 그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셔서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 자연 만물 속에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그분의
행적을 기록한 자신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무슨 책을? 이게 누구 책이에요?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책이고 기적의 책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라. 왜?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왜?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 신이 그것들을 모았다. 성령이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암수 짝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생물까지도, 나무까지도. 저는 은행나무가 어떻게 해서 은행이 열리나 궁금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은행나무가 있으면 순놈나무가 50m, 100m 있어도 열린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모든 미생물, 생물들 다 암수로 다 되어 있어요.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걸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다라시란 뜻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자주 가다, 그리고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노력하다, 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세히란 말은 뭐냐면 자주 보란 얘기요. 자주 보란 얘기. 한번 대충 추측하지 말고 성경을 자주 보란 얘기요. 매일 보란 얘기요. 그다음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런 게 있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구하란 얘기예요. 노력하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신비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계시의 통로이기 때문에 자주 읽고 찾아보고 구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신비의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비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익스피어를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관한 글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책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글을 썼고 이거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비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알려고 하는 노력도 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오히려 성경책을 없애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그러고 동성애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을 누누이하고 있는데 이걸 왜 인간이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이 말씀하게 되면 감옥 보내려고 하냐 말이야. 신사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상고할 사람들이 신사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신사적인 사람들이란 얘기야. 하나님 성경 말씀이 무시된 사람은 신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없앤 나라를 보십시오. 어떻게 됐나? 그들이 신사의 나라입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사람을 잡아먹는 토인들이 있는 그 나라에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토인들은 사람 보게 되면 짐승같이 여겨가지고 막 다 잡아먹고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를 어떤 부족의 사람이 죽이려고 몽둥이를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선교사를 통해서 보여진 게 제가 상상도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이지 못하고 무릎 꿇고 그 선교사가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분이 거기서 선교를 몇십 년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토인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옷을 입고 신사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결혼도 은혜 가운데 하는 그런 결혼식을 하고 이 부족들이 신사의 나라가 됐어요. 어떤 분이 문명에 깨있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방문했는데 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아니, 증명되지 않은 하나님을 왜 믿고 있냐? 그러면서
빈정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당신은 내 뱃속에 들어갔을 것이요 그랬어요. 아직까지 미개한 사람이 돼가지고 널 잡아먹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신사적으로 만듭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주 읽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요 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품 만들잖아요. 여 밑에 보게 되면 한국 도자기라고 확 써 있어요. 마크가 있어. 여러분, 사람이 제품을 하나 만들게 되면요 반드시 그 제품에 상표와 로고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시를 딱 보고 마크를 딱 보고 아 이게 무슨 회사가 있다 이걸 딱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도요, 하나님 자신은 신비한 하나님 아니야. 능력의 하나님인데 이거 알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신의 표시를 만물 속에 해놓은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는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래.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성, 신적인 능력, 신비함, 그거를 만물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못 만나는 건 자기 책임이야. 여기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더듬다는 말은 손으로 만지다 그 뜻이에요. 찾다는 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짧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목사님이 군일 갔는데 목사 안수 받고 늦게 군일 간 거야. 그래도 병이니까 선배들에게 반말 듣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장교가 당직 장교가 돼갖고 이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평상시에는 매일 그때 술만 먹더니 그날은 자리를 불러갖고 나하고 좀 밤새도록 이 얘기 좀 해보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나?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이분이 이랬어요. 장교님, 뒤통수 보입니까? 안 보이지? 어떻게 아세요? 만져보면 알지. 그래요. 만져본 거 아니에요 지금.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당신 지금 만져봤지 않느냐 그 말이야. 우리 만져보고 먹어보고 마셔보고 이게 무슨 물인지 몰라. 하얀 물이야. 맹물이구만.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먹어서 본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감각뿐만 아니라 되어지는 환경 속에는요 다 본다라는 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두들겨보다, 때려보다, 찔러보다, 먹어보다, 소리 질러보다, 또 실험해보다, 보다란 말이 안 들어갈 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이 꽃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왜? 손으로 만지든지 뭘 또 들어보든지 느껴보든지 실험해보든지 해서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 장교가 그러더래. 내가 우리 빈 창고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장교들 마음 테니까 거기서 한 번씩 강연하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알고 보니까 이분 부인이 집사님이야, 교회. 근데 이분이 안 믿었던 거야. 이분이 그래요.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듣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그성그성해서 막 눈물이 흘리더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인간이 신비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요, 그분을 찾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령 보물 찾기 하는데 분명히 보물 다 숨겨놨어. 50명인데 50개 숨겨놨어. 못 찾는다면 관심이 없거나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기의 신비한 존재를 모든 만물 안에 다 숨겨놨어요. 찾아 발견하라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 속에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넣어주심으로 징표를 주셨어요. 사인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주일이 7일 패턴이라는 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7일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에다 아예 사계명에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를 때에 마치니, 1일부터 6일까지 다 창조했잖아요. 일곱째 날 마쳤단 말이에요.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나온 거예요. 세버스데이라고 하는 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7일이 일주일 한 패턴인 것은 뭐예요? 창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창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첫날에는 광활한 어두운 공간에 물에 덮인 땅을 창조하셨고요, 빛을 창조하심으로 낮과 밤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5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으니까 어둠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둠을 밤이라고 하고 빛을 낮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욥기 26장 7절에 보니까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전 북쪽에 안 가봐가지고 하늘이 어떤가 잘 몰라요. 뭐 인터넷 보게 되면 오로라가 참 떠있고 막 굉장히 그런 신비한 하늘을 볼 수 있는데, 땅을 또 공간에 다시며, 여러분 보세요. 땅을 공간에 달았다. 공간에 어떻게 공간에 떠있게 답니까? 이 공간에 떠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이 땅이 공간에 딱 떠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은 낮과 밤의 현상을 보고 낮을 12등분, 밤을 12등분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24시간이 나오게 된 거야. 24시간은 지구의 자전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지구가 돌잖아. 그래서 원이니까 빛이 있고 서서히 도르니까 점점점 밝아오고 점점점 어두워오고, 이 낮과 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둘째 날은 땅에 덮인 물 있잖아요. 물을 한쪽으로 다 모아요. 이게 이제 바다가 되죠. 그런데 또 위에도 물층 하나 더. 어떻게 물을 끌어올립니까? 수증기층을 만들어. 그래서 위에 구름층과 수증기층, 그 다음에 밑에 땅에 물, 그래서 그 스카이를 스카이의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야. 중력 있는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야. 대기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창조하십니다. 그래야 인간이 살 수 있거든요. 식물이 살 수 있고. 셋째 날은요, 땅 위에 물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 육지를 만드는데, 땅 위에는 각종 심에 있는 모든 과목들을 다 나게 하셨어요. 인간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게 하셨어요. 땅 위에 물, 대기권 하늘 있죠. 또 궁창 위에 수증기층 있죠. 날이 하루 이틀 돌아가지요.
땅 위에 씨 맺는 모든 식물들이 자라지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9,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푸른 풀을 식물로 주리라. 고기는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로 빛을 주관하게 하고 낫을 주관하게 한 거야. 해와 달,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큰 두 광명을 만들어요. 큰 두 광명은 해와 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큰 광명으로 낫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낮과 밤을 주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별들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첫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식물들 나게 만들었어요. 그것만 있어도 인간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두 광명체를 추가로 만들고 별들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그 속에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징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 1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해와 달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별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징조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징조? 사시, 일자, 연한, 계절, 사실 계절, 일자, 연한, 연도, 연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징조로 주시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거예요. 비추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야. 나중에 그것들로 주관하게 해가지고 해가 뜬다, 진다, 이걸 통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런 것들을 셀 수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해와 달의 징표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시계처럼 정밀하게 설계하시고 만드셨음을 인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큰 광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행성들을 돌게 만드셨어요. 수성은 88일 걸려. 굉장히 빨리 돌죠. 이 해를 88일 만에 한 번 돌아. 금성은 205일 만에 돌아. 지구는 365일 만에 도는 거야. 이게 1년이라고 그래.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따진 겁니다. 그리고 화성은 1년 9개월 걸려. 한 번 도는데 청왕성은 84년 걸려. 해왕성은 몇 년 걸린다 그랬어요? 해왕성 165년 걸려. 태양 한 번 도는데 우리 지구는 며칠 걸린다고? 365일. 그거를 1년이라고 부르는 거야. 1년이라고. 1년이 어디서 나왔어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인간이 발견한 것 뿐이라고. 그러면 1일은 어디서 나왔어? 1일. 지구가 돌아 자전을 낸단 말이야. 이게 24시간 걸리는 거야. 24시간 하루. 한 달이 어디서 나왔어? 한 달이. 한 달은 지구 옆에 달이 하나 있어요. 작은 광명. 달이 도는데 29점 며칠 걸려. 29일하고 좀 몇 시간 더 걸려. 그래서 한 달이라고 해요. 한 달.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렇게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12번 도니까 1년이야 이게. 4주 어디서 나오냐. 4주가. 주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1일부터 6일, 그 다음에 7일 다 쉬었다고 7일이라는 이 주기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달이 29일 도는데 이걸 7일씩
네 벌을 나눠. 그래서 보름달, 금음달, 초생달, 달이 뭐 안 보이는 달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보니까 7일씩가 7일씩 약간 차이가 나요. 지구가 태양 도는 날짜하고 차이가 좀 나. 1년에 11일씩 나. 3년 되면은 33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윤달이 필요했던 거야. 음력을 한 달 더 집어넣는 거라고. 3년 만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낸 거예요. 80% 이상이 우주를 연구하다가 다 하나님 믿게 된 거야. 왜? 이건 지적으로 설계한 거지 저절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운행 법칙은 저절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진화되거나 우연히 자연적으로 궤도와 질서와 규칙적인 운행 법칙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해를 중심으로 위성들이 규칙적으로 운행하는 세계를 만드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늘의 법도, 하늘의 법칙이 있다고 말이에요. 운행 법칙이 있다고 말이에요. 시계보다 더 정확한 운행 법칙이 있다고 말이에요. 시계도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몇 초씩 틀려요.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은 없다는 거야. 이사야 40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땅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신비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땅 위의 모든 식물, 풀, 채소, 각종 과일나무, 나무들, 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 동물들, 어류, 조류, 이런 것들에게 신비한 생명을 넣었기 때문에 그가 살고 있고 번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생명의 씨 때문에 번성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주어서 번성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가끔 뭐 생명의 신비, 우주의 신비 그런 말을 듣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 신비입니다. 생명 신비입니다. 신비한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세상의 만물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생명 하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조품은 그럴듯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신비한 생명을 가진 풀 한 포기, 그 단송이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미세한 생명체도 만들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왜 그러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신비한 우주 만물에서 그분의 신비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기적입니다. 이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고 있어. 지금도 돌고 있단 말이에요. 속도가 1070km 달려요. 그리고 공전해요. 공전. 태양을 도는데 초속 34km. 여기서 똑딱 하는데 어디 가냐? 저 남타리 고개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야. 기적이에요, 기적. 사도행전 17장 25절 읽겠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만민에게 생명을 주셔요. 여러분, 생명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꽃도 그렇잖아. 인간 못 말리잖아. 신비라니까. 이걸 통해서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 기동이란 말이 뭐냐면 움직이다, 일으키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신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우주만물을 창조한 걸까요?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당연한 건데 우리가 볼 땐 기적이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가장 큰 기적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신비일까요? 신비하신 하나님, 기적 자체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신비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대단한 뜻입니다.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태어날 때에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구유에 말구유에 누이고 강보에 쌓인 걸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징조다. 징조. 사인이다. 사인.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서로 만나려면요, 그 사람이 오든지 내가 가든지 해야 돼요. 그죠? 그냥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려면은 내가 하나님께 가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오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아담 때부터 죄를 범한 그 인간들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영생이 끊어진 몸이야. 갈 수가 없어. 멸망받을 놈이라고. 그냥 썩을 몸이야. 그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신비한 그분이, 기적이신 그분이 오신 게, 그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비입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러 오셨어요. 죄인 때문에 대신 죽으려고. 죄를 갚아주는 건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신비한 그 몸을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처럼 오신 거예요. 그 죄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8세는요, 사랑하는 그 여인 때문에 자기 왕위를 포기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기적이야. 그래서 야, 저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영국 왕 될 그 자리도 포기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했을까? 그래가지고 막 언론에서 떠들었는데 그 사람 보니까 아이고 키가 작아. 그리고 빼 말랐어. 그리고 얼굴도 미인형이 아니야. 왜 빠졌을까? 궁금한 거야.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기적 아닙니까? 미쳤다고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서 본 성품을 본 거야. 다른 사람에게 느끼지 못한 성품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일으킬 때 놀라는데 신비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볼 때에 이건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특성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신비한 사랑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신비한 사랑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줬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잘한 것도 없이 죄인이면서 멸망에 빠질 그 인간인데 그를 위해서 보내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에다가 나를 집어넣고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 때문에 오신 거야. 그분 사랑 때문에 죽어주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신비한 사랑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을 자도 살리고 멸망할 자도 살리고 지옥 갈 영혼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가야 할 영생을 인간을 죽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재앙을 막는 곳입니다. 마귀 역사를 막는 곳입니다. 멸망을 막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내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모르기 때문이다. 저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거예요? 왜 걷다가 헌금 바치고 그래?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비한 하나님을 몰라. 기적의 하나님을 몰라. 오직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있고 마시는 것만 살고 동물처럼 죄 짓고 살다가 멸망받을 인간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불타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요한일서 4장 11,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나를 사랑하였은지요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내가 신령한 하나님 사랑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 천국을 받을 기업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신비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렇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린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야. 그게 남은 여생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룬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신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껌 하나 팔기 위해서도 얼마나 선전합니까? 몇 수복을 들어가고 선전하잖아요. 우리는요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신비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안고 이 험악한 세상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숨쉬고 기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거늘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찬미의 제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조국 내 동포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사역,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통역자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모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정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재물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건강을,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생명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생명을 빼앗기면 모든 걸 다 잃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형원도 내리는 것을 가장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기가 어두움을 두려워하듯이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유대나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죽을 테니까 준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처치하라, 정리하라는 거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을 것이니까 생을 정리하고 유언도 남기고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시고 죽지 않고 산다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금방 죽는다고 했는데 금방 또 산다고 또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해 가시려고 했다가 계획을 변경하신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겠을까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게 있어요. 사람도 감동케 하게 되면 바뀌잖아요.
감동케 하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강팍하게 되면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당신은 죽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못 보고 백성들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그의 인생은 육신의 삶은 끝난 것입니다. 이 죽음은 세상과 완전한 분리입니다. 그래서 출생한 인간은 노병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노, 늙고, 병 들고, 사, 죽고, 노병사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왕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자도,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죽음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풀어주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뭘까요?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다른 거 탁 접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벽으로 탁 향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결심입니다. 사실 그는 궁중의사를 불러서 내 병을 좀 치료해봐라 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좋은 약을 써서 고쳐보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사야가 무화과 떡반죽 그릇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것을 그 상처에 붙였더니 나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민간요법을 써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기 전에 낫을 벽으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중한 병에 걸려 죽음 앞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 붙들기 전에 세상적인 방법을 다 씁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요. 그래도 가망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치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 감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달랐습니다. 다른 방법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 이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방법이 없고 해결책이 없을 때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접고 하나님만 찾는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감동을 하냐? 다른 방법도 다 있어. 다른 신들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결단을 내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만 인정하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죽음과 절망의 위기 앞에 어떤 마음 갖는가를 심령을 살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할 때에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마병대가 전차를 끌고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데 최악의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고 입으로다가 다 쏟아버립니다. 과거에 고통을 주었던 그 애국 군대를 다 물에 수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참지 못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떤 원망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행했느냐? 당신 말 믿고 따라왔더니 더 어려워졌어. 더 위기를 당했어. 그러면서 계속 원망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거 아니냐? 우리 버려두라. 그냥 그대로 살 거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거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러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왜? 가만히 서서. 믿음 없으면 가만히 있기나 해야 돼. 자꾸 입 벌려갖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믿음 없는 말 하게 되면 남만 실망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 사람은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라 그랬어요.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당장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삶입니다. 고통의 삶입니다. 지옥의 삶입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은 당장 살 수 있지만은 그 끝은 절망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붙들었습니다. 꽉 막힌 길이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택함입니다. 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졌다는 실패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고요. 이제 끝났다는 가망 없는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방법을 쓰면 당장은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반복적입니다. 더 중요해집니다. 그럼 혈류병 든 여인이 12년간 하혈을 하는데 이 피가 멈추지 않아요? 어떤 방법이 없나? 이 의원, 저 의원, 이 의사, 저 의사, 이 약, 저 약 다 써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그랬어요. 성경이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의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던 것도 다 허비한 차라. 돈 다 날렸어. 붙잡을 게 없어. 그때의 혈류병 든 여인이 내가 저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은 낫겠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가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십시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십니다. 이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믿음의 결단, 그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거야.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셨어요. 죽음의 문턱에 놓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본문 2, 3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즉시 바꾸게 한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적인 방법을 접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했던 겁니다. 하나님만 높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가 적국이 왔을 때 자기 군사 활용하고 외국의 군사를 원조받을 수 있지만은 그 원정받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 밤에 적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아수르 왕 사나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다.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갖다가 다 쳤다고 그랬어요. 천사 하나가 파송이 되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통장이 돼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기도응답의 비밀을 히스기야 왕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뭐라고요? 사하심을 입는다. 믿음의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이 멀어진 거예요.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왔다 그러면 아우 하나님이 날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네. 이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시네. 그 사인이 뭐냐면 바로 고난을 허락한 이유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5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세상에 불안할 일 낭망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살 길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구하라. 할렐루야.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어떤 계획으로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틀림없습니다. 100%입니다. 믿음 없는 말 중단하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둘째는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전에 내가 했던 선한 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선한 일도 했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왕이 최고 권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평생의 선한 일에 힘썼던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행했던 선한 일이 뭘까요? 그는 왕이 된 뒤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와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산당과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제하여 버렸어요. 열왕기하 18장 3,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래서 다윗을 거론하게 되면 이 좋은 왕이고 다윗같이 정직하게 선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산당을 제하여 또 주상을 깨뜨리고 또 목상을 찢고, 심지어 모세가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놋뱀을 만들어 세운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병이 다 치료됐다고 그랬어요. 이 놋뱀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누워지고 바라보면 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고 이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 후대 백성들이 그 놋뱀을 잘 보관하고 이 놋뱀을 갖다가 막 시처럼 섬겼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완전 파괴시켜 버렸어요. 우상이 돼 버렸어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퇴락된 것을 수리하고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전의 왕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중단케 하는 악한 일을 행했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스기야 왕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할 일이 뭡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공격을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악한 왕들은 죄다가 교회를 다 망가뜨렸어요.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건 백성들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건 악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마땅하게 드리도록 권장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국방도, 하나님께서 백성들도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셔요. 때를 따라 비와 이슬과 바람, 땅에 보고 하늘에 보고를 내리셔서 여러분 이 세상을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는 적국이 침략했을 때에 군대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간구함으로. 옛날에는 전쟁할 때 참 신사적이야. 적군이 말이죠. 적국 왕이 신소를 써. 야, 이거도 그대로 갖다 줘. 이대로 안 하게 되면 전쟁이야. 그래서 이 전가를 딱 받아보고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안 되겠다. 이걸 가지고 어디 가냐? 다른 나라 군사들을 원정받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이 적군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다 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대항해 살 자가 없습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하나님 말씀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는 기도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두고 심히 통곡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신 심령은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의 기도가 빠른 기도 응답의 비밀이에요. 시편 51편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절대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살면서 무슨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애달픈 일이 있습니까?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술 먹고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해요. 그냥 간구하기 아니라 풀어주세요. 애통해요. 애통.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고 계셔. 내가 너를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되겠구나. 길을 열어야 되겠구나. 한나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둘째 애비는 몇 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이 한나는 하나도 아기가 없어요. 얼마나 과실받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요 아기 못 낳는 것은 참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기 좀 주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기가 없어. 그런데 언제 빠르게 응답했느냐?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기도했을 때, 애통하는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즉시 왔어요. 사무엘상 1장 15, 16절 보십시오. 한나가 대답해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의 주는 누구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조용히 기도하는데 입을 나불나불 대고 기도한단 말이야. 도대체 이거 술 먹고 취했나 보다. 그래서 여자여 술 끊어, 독주를 끊어, 이렇게 혼냈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한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거예요. 내가 지금 괴로워서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은 거예요.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다 해가지고 막 얼마나 가슴을 쥐어짜면서 기도한 건데 영적이지 못한 이 엘리 제사장이 술 먹고 주정을 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주십니까? 사무엘을 주셨잖아. 그 유명한 사무엘을. 그리고 그 뒤로 5명짜리를 또 주셨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는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시편의 56편 8절에 보게 되면 다윗도 왕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눈물이 많았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그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닭도 가서 눈물을 흘려 엄마 나 이렇게 해줘 그러면 해줘 안 해줘요? 하나님은 더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을 빼게 하는 건 엄청난 큰 재앙을 받는 근거를 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편 투표하고 예수님 사람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했잖아요. 그걸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 보셨잖아. 그래서 어떤 때가 딱 되게 되면 그걸 치는 겁니다. 다메섹에 갈 때에 강한 빛과 소리로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예수님 그를 치셨어요. 떨어졌어요. 땅에 엎드러졌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볼 수가 없어.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구나. 그걸 알고 그때부터 오히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자기가 순교당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순교 가능합니까? 이 땅에서는 육신은요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가장 값진 생이 뭔지 아십니까?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굉장히 여러분 짧은 시간이 기도했는데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기도 응답하셨냐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왕한테 와서 왕이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당신 죽을 거니까 다 생을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유언 남기고 이제 준비하세요. 딱 그리고 돌아갔어. 가가지고 그 성읍 중간 정도 딱 갔는데 또 다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 야 이사야야 빨리 가라. 왕한테 가서 산다고 그러라.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뭐하러 또 알리라고 그러셔.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도 이 주의 종은요 순종합니다. 다시 또 갑니다. 왕이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셨는데 뭐를 응답하셨느냐. 5절에 보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뭐를 제일 먼저 알려주었냐면 이거 알려준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제하고 그럴 때 주의 천사가 방문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를 그걸 다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7가지 기도 응답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5절 중반절에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이것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야? 나으려고. 죽으니까 병 나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병 고침의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어떤 문제든지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에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둘째는 내가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거야. 셋째는 내 날 15년 연장시켜 줄게. 여러분, 기도 한 번 하니까 15년 연장된 거야. 넷째, 내가 이 성을 아수르 왕 손에서 구원해 줄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줄게. 구원해 주긴 것만 아니라 끝까지 보호해 준다는 거야. 여섯 번째, 무화과 떡반죽 그릇 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상처 부위에다 딱 붙였더니 그냥 나버렸어. 기도 응답 아니야? 근데 7번째로 한 가지를 더하여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소망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가장 먼저 절실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 20장 8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는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는 징조가 뭐예요? 그거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는 증표가 뭐예요? 적군으로부터 이 성을 보호하고 나를 보호해준다는 증표가 뭐예요?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구한 건 이겁니다. 병이 낫고 3일 만에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올라갈 징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징조가 뭡니까? 이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징조를 주셨는데 태양을 뒤로 10도를 딱 물러가게 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밝혀냈죠. 여호수아가 싸울 때 23시간 태양이 멈춘 거, 10도 딱 물러간 거, 그게 24시간이 빠져. 사람들이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어. 컴퓨터를 돌려보면 뒤로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1시간이 성경에서 빠진 걸 발견했어. 8절부터 11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징조를 하나님께서 태양을 움직이는 징조를 베풀어 주겠다, 딱 그래요. 어마어마한 징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왕한테 물어요. 왕이요, 태양을 뒤로 가게 할까요? 앞으로 가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가는 건 당연히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건 뭐 쉬운데 뒤로 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히스기 왕도요, 대단한 사람이요. 그때 거기 아하스 왕이 만들어 놓은 해시계가 있어. 우리나라 세종대왕 뭐 해시계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는요, 더 먼저 만들었어. 성경에. 성경을 아는 민족들은 굉장히 문화가 발달됩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거 벌써 얘기했잖아. 3,500년 전에. 돈다는 것도 얘기하고. 그건 뒤늦게 다 발견된 거야, 이게.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 그림자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기둥을 딱 꺼져놓고 해가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런데 이 갑자기 그림자가 뒤로 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기적이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낫고 생명을 연장받는다면 가장 먼저 절실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가장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그것이 가장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병 낫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그 징조가 뭡니까? 이 말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즉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던 청년들이 훈련소에 가면은 주일이 될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부모 만나는 것도 있지만 신앙을 갖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고 뱃속에 3일간 가둬버렸어요. 그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순간 어떤 기도한 줄 아십니까? 니느웨 성에 가지 않고 제가 불순종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 안 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다니.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뭐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응답하셨다는 거야.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 음부의 뱃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물고기 뱃속을 음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면서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가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절박한 기도를 한 것은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주신다면 가장 먼저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그겁니다.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명을 저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교회 중심의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중심의 생활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속적인 인본주의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서 영적인 능력을 잃고 하나님 말씀 분별력도 흐려졌기 때문에 믿음도 사명도 봉사도 헌신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더 바쁘고 안락을 위한 삶으로 기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이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옛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경해서 건져주신다면 가장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무너진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성령을 받는 일에 심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응답해 주게 되면 다 회상으로 나가고 밖으로 나가고 자기 할 일 또 빠지고 또 병들면 또 와가지고 또 부르짖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반복할 겁니까?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한번 드리는 기도에 끝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고 헌신과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 핍박하다가 주님 만났는데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섬긴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계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항상 찬미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 기도의 제사. 할렐루야.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해 나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시 가족들, 심령, 가정, 사역,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 뒤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와 내 조국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모든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